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스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있다.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발견해야만이 우리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는 과정에 1절에 있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다라는 이 파괴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로서 우리가 헬라 문화라 하는 것을 그 자리에 두는 겁니다. 왜 헬라 문화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헬라 문화의 시작이 그 당시에 나훔이 시작될 기록할 당시에 이제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추정하는 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르게 하면은 나훔이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은 나훔이 기록할 때의 그 시대에 일어서고 문화가 일어서는 때가 헬라 문화밖에 없었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불교만 해도 BC 662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가면은 562년인가? 562년. 그것보다 조금 더 지나면은 551년에 공자가 출생하는 거예요. 공자, 유교. 공자를 하면 유교로 받아들이죠. 중국 문화의 대표라 그래 보는 거죠. 그건 실제로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표현이고 공자가 유교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유교는 나중에 붙인 이름이다.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흐름을 기독교, 불교 이라니까 그것도 유교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거지. 중국 사람들은 유교란 말을 안 써요. 교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유가. 그러니까 공자를 따른다. 공자를 따른다. 그래갖고 뭐 어쩌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 해갖고 유가라 그러지. 유가라고. 우리나라에 와서 거기 유교로 해갖고 불교가 있고 하고 또 기독교가 또 성행하니까 이걸 비교해서 유교라고 붙이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극성 맞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시대가 비슷한 시대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대적하는 자의 자리가 구태여 헬라 문화라고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또 불교, 유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무리들의 행성 자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나홈 시대에 그것밖에 없었겠느냐. 더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연대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 게 그렇지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 바벨론도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아수르를 멸망한 바벨론 제국도 이때쯤 돼 시작한다니까. 그런 거를 다 보면은 그러면 헬라 문화에다가 우리가 지금 파괴하는 자리 엿하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냐. 중심 자체가 이거는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니냐.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 편중된다 하는 거, 왜 헬라 문화라고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헬라 문화에 일었을 때의 비교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일어서는 시점을 지금 본 거예요. BC 8세기경에 일어섰다.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AD 2000년이 되어서야 헬라 문화가 일어선 거, 공자, 불교 이런 내용들을 비교해보고 바벨론 이런 걸 비슷한 연대다라는 것은 지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비교해 볼 힘도 없고 그렇게 해볼 필요도 없고 그게 그긴가?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가깝게 지나면서 헬라 문화다라는 거지. 그 당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포인트가 있는 거지. 헬라 문화가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헬라 문화의 행적을 3000년 가깝게 비춰보면서 현재적으로 인류 전체에 헬라 문화에 의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헬라 문화라 한다는 거예요. 요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불려지는 나홈의 이 표현이 그로부터 3000년이 지난 지금에 3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성경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이 성경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않느냐. 여기에 헬라 문화의 영향이 있다라는 이 구조 때문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는 그 헬라 문화의 출발을 여호와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치러 올라오는 자의 형태로 이제 구조를 두고 있다. 이 출발이요, 이러한 형식의 구조를 가지고 인류사, 세계사, 헬라 문화를 객관화하는 이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고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느냐 하는 이 구조예요. 아주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헬라 문화와 더불어서 성경과의 관계에서 치러 올라오는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있다 라는 그 구조로서 익혀주는, 받아주는 우리 인간, 개인의 이것을 우리가 설정,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이거 설정한데요, 모든 인류가 이거는 긴장되게 봐야 되는 구조랍니다. 헬라 문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럼 성경을 이렇게 치러 올라오는 자리에서 있느냐? 헬라 문화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정상을 성경의 유통에서 이렇게 살펴봐 가지고 에데사란 말이에요. 에데사, 현재적으로 그래요. 에데사, 그것이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점을 한 4점만 요래 찍어놔도요, 성경과 관계돼서만 그런 거예요. 성경에 관계 안 된 내용을 이야기할까 하면 워낙에 복잡하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헬라 문화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객관시키니까 인류 전체의 흐름과 현재적인 인류의 현상 자체를 객관화한다고 봐도 그건 무방하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나를 객관화시키는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거 말이에요. 우리는 고마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게 과연 그러한가라는 비교에 헬라 문화를 가지고 객관화시키면 이게 분명히 나온다. 에데사의 경우를 왜 헬라 문화가 성경을 대적하는 자리를 만드는데 하나의 그 현상으로 에데사의 위치가 있느냐. 지난번에 출발은 AD 70년 사건으로 해서 에데사에서 성경이 많이 유통이 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 에데사의 현재적인 위치가 그래요. 현재적인 위치가.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동양과 서양을 가르면서 동양과 서양을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 문화의 영향에 서양에 있다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슬람 문화를 바라본 거 아니에요. 이슬람을 종교적으로 벽을 끊는 거예요. 기독교, 유럽을 서양을 기독교로 보고 에데사를 위치로 한 그 위치를 이슬람으로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것은 누가 지었느냐? 헬라 문화에서 영향에 의해서 있던 서양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무리를 그렇게 지은 거지. 단정한 거예요. 그거는 누가 이슬람교가 있을 적에 이슬람 마호메트가 아니 우리는 앞으로 이슬람교를 불러라 이런 말을 아니야. 교를 만들라고는 절대 아니에요. 교라고 해서 만드는 것은 서양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기독교의 일부 무리들이 그렇게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마호메트에게, 또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역사했는데 마호메트가 좋은 영향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하나의 무리로 해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그게 헬라 문화의 어떤 그 특징이라는 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데, 우리가 바른데, 저쪽은 그러다, 나쁘다. 이렇게 해서 그런 문화가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단정을 짓는 이 무리를 구분하는 이런 형상을 한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슬람의, 지금 중동 전쟁이라 하면서 그 속에요,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라는 이름 앞에 이름 다음 이름에서 유대인들과 이슬람 계통 그 아랍 쪽에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구냐? 알고 보면은 그런 전쟁이 발발되어지고 주변에서 나름대로 그 힘을 이렇게 영향력을 하면서 지금 이득을 보려고 하는 주변에 있는 유럽 계통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이 아닙니다. 그게는 지금 얽히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라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슬람이를 자를 이유가 없는데 잘라놨다는 거지. 동양서양을 자를 수 없는데 잘라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또 영국으로 들어가면, 에데사에서 영국으로 가면, 성경의 형성에, 성경을 이렇게 전 세계에 보급하는데, 영국처럼 이렇게 귀한 나라가 없어요. 킹제임스 버전이 있은 이 엄청난 중요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게 영어로 해서 영어 성경을 복음하면서 이 성경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는데 영국의 영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국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다른 종교하고 비판하면은요, 영국은 바로 법에 의해서요, 처벌받아요.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전 세계 성경을 보급한 나라인데 번역되어지는 영어 성경을 통해서 각국의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한 것이 바로 영국인데 그 영국에서 성경에 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다가는 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권했다가는요 권하는 입장만 돼도 처벌당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조금이라도 강제적으로 좀 느낌이 갔다. 그럼 그 사람이 바로 고발하면요. 영국은 바로 처벌되게 되어 있어요. 반대 입장이었어요. 반대. 성경의 반대 입장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건 영국은 성경을 전한 나라인데 지금은 하나님을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면 바로 형사처벌 내지는
어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영국이에요. 사회 구조가 그래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더 심한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거 내한테 대한 강제적이다 이렇게 해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 있는 정말 신앙을 하려는 사람들은 한국에 지금 아주 SOS를 치는 거예요. 너희도 이러면 안 된다. 너희도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유일하게 지금 한국에다가 지금 제발 바로선 교회가 되라 하거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다른데 이럴 데가 없으니까. 영국 사람이 그래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영국에, 그 다음에 유럽의 신학교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대접 못 받는 우리 신학교 구조가 되어 있어요. 독일의 어떤 신학교, 영국의 신학교, 네덜란드의 화란 신학교, 화란이라 하지, 네덜란드. 이런 신학교가 중요한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어떤 신학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은 좀 예외로 되는 거예요. 영국이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을 한번 가보자고, 미국을. 오늘날 미국의 전 세계의 성경을 영국에서는 영어 성경이 나왔으면 이 성경을 보고한 실질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개신교를, 개신교의 힘을 확산시킨 것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있던 그 나라가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어요? 개인의 어떤 그 가치를, 물론 그 출발은 어디서 나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은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범람한 것이 미국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개방이잖아, 성개방. 성개방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결혼. 동성결혼을 미국에서 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받아들여서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성경을 전하는 그 위치에서 있은 그 자리로서 만약에 미국이 청교도적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것 자체를 갖고 이렇게 보급한대요. 성경을 보급한 것만큼 동성애자를, 동성결혼을 지금 보급시킨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동성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낳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결혼은 생육하고 번성 자체를 막는 거예요. 그 자체를 막는 구조라면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동성결혼이라. 이거를요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국이, 미국이라 하면 무조건 오케이, 서양이라 하면 무조건 오케이, 그 문화들이 다 옳은 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의 헬라 문화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극심하게 나타난 것이, 그래서 그들을 알려고, 그들을 배우려고 학문 자체에 전부 다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게 학문이라는 고리를 가지고, 헬라 문화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학문이라는 고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인류 전체 사회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었어. 병들게. 메르스 해가지고 한 사람 당장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전염병은 겁을 내지만은 전체 인류 전체가 현재 전염병에 만연되어 있는,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지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개인이 상황 자체가 지금
알아내기 힘든 상황인데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의 빛을, 하나의 빗줄기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한글로 된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것 자체가 한 줄기 빛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을 하면 힘이 쓰니까 안 되니까. 많은 자들이 동참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의 논리밖에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빛은 붙인 빛인데, 가늘하게 비치는 빛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힘으로 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동참하는 빛의 줄기예요. 빛의 줄기. 그게 광복이란 말이에요. 광복. 8.15 광복이 외치기만 해서 광복이 아니라니. 오늘은 헬라 문화가 객관적으로, 현재적으로 왜 나옴새에 나오는 파괴하는 자리에 있느냐, 이걸 객관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우리가 불교나 유교나 이런 어떤 구도 있었는데 왜 해필이면은 헬라 문화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요, 연구를 해봐야 돼. 자꾸 따져봐야 돼요. 그거는 요소가 있다니까. 그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신에 대한 이 표현을 히브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출발이 아버지로부터 나와가지고 나중에 제사제도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헬라는 신의 자리를 이야기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설명하기 위해서, 신에 대한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본다면은 이것이 나중에는 우상덩어리로, 온 우주 만물 자체를 우상덩어리로, 즉 신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이라고 말도 힘들어. 우상이란 말은 나중에 로마 제국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라는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뽑아놔놓고, 그것도 더 부족하니까 뭔가 있다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 있는 헬라 문화의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혼자 찌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